우리가 오늘부터는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12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잘 점검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한 해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집에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예, 사람이 없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누군가 머물다 간 거겠죠. 피우면서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바깥에서 피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냄새가 거기에 잠깐 뱄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담배 냄새를 맡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가지고 숨을 못 쉴 것처럼 꾹 참고 그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갔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좋은 향기를 느끼게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나쁜 향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몸에서 나는 땀 냄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체취라는 게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맞는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약간 이미지라는 단어도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스위트 퍼퓸이라는 얘기도 쓰고요. 아니면 아로마라는 단어도 쓰고 있는데요. 이 향기에 대해서 좋은 향기를 가진 자,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에게서 무언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걸 어떤 의미로는 이미지 혹은 향기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질 텐데요. 진짜 어떤 큰 문제나 염려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말을 한마디 섞지 않아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서 풍겨져 나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색깔은 어두워요. 냄새가 굉장히 탁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신 분들을 옆에 가면은 진짜 말 그대로 어둠의 어떤 그런 향들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뭔가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은 굉장히 뭔가 희망차고 좋은 향기들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무언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살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언가가 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담겨진 것에서, 이 그릇에 담긴 것에서 우리의 향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의 향기는 내 속에 담긴 것으로부터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가만히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요.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과 그리고 가정을 발판으로 하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쌓여져 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서 혹은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냐?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안에서 숙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향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학대를 받거나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향기가 있습니다. 너무 집이 가난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가난으로부터 풍겨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요, 이 질병으로부터 말미암아 고통받은 거기서부터 풍겨져 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 자신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고요, 혹은 우리가 학교 생활 속에서 친구들, 사회생활 속에서 주위에 만났던 그런 만남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요,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나의 향기를 만들어내요. 자, 거기에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특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향기가 되어집니다. 진짜 큰 문제가 놓여져 있다, 그 사람은요, 아무리 겉으로 웃고 밝은 척해도요, 그 드러나지는 향기가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 있다, 아무리 꾹꾹 참고 남들한테 표시내지 않으려고 해도요, 드러나지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또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어질 이 미래, 여기서부터 오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요, 이거는요, 감추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향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밝고 희망찬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잘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들보다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웃고 기쁘고 희망찬 시간들보다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인상 쓰고 찌푸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인생은 행복이 없을까요? 왜 인생의 향기는 이렇게 밝고 좀 환하고 좀 어떤 희망차기보다는 늘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까요? 그 시작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향기가 이런 상태가 되어졌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한 당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둡고 그늘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담이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로부터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분열하고 다툼에
다투게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 그대로 우리 인생에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곧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되어진 것이죠. 이 문제가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요. 보십시오. 금방 하나님을 떠났다고 뭐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져요.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불안에 빠져요. 원망하고 탓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남자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될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되어지고, 남편을 하나님과 같이 주인으로 받들게 되어지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줘서 사람의 그 노력과 수고를 허탄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종국에는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는데요, 이 저주와 재앙의 그 시작과 끝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요, 마귀가 정해놓은 마귀의 뜻대로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뜻은 무엇입니까? 강도요, 도적이요,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훔치는 자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 사단의 뜻 아래서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 갇혀버린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오히려요, 우리 몸에서 풍겨나는 향기가 말씀 그대로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말씀하셨죠. 사망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서 보시라니까요. 사람이요,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넷이 모이면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괴로움과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행복해야죠. 그런데요, 딱 만나서 행복한 시간은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서로 다른 것을 맞춰가느라고 끊임없는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 황폐되어지고요, 죽음의 그늘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 자체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저주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그러니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좋은 향기가 나겠습니까? 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요, 우리도 사단을 본받아서요, 온통 입에서 내뱉는 것이 악독과 거짓과 폐악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그 배변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더럽다니까요. 왜요? 이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래서요, 우리는요, 빨리 이 잘못된 향기, 틀린 향기죠. 이거는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린 향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향기를요, 빨리 씻어버려야 돼요. 우리 몸에서 나쁜 향이 난다. 운동하고 나면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나면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요, 그 땀 냄새, 아마 지연이나 호영이는 잘 알 거예요. 확 깊은 호흡을 하면, 진짜요, 우르륵 할 것 같아요. 이게 적당히 그냥 이렇게 좀 조깅하고 말고, 진짜 땀 흠뻑 흘리고 난 다음에, 땀 냄새 맡으면요, 진짜요, 예, 토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씻어야죠. 그죠?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나쁜 향기, 틀린 향기를요, 빨리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물과 성령이 아니고선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거듭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빨리 우리는 우리의 이 나쁜 향기, 더러운 향기를 씻어버려야 되는데요. 그 씻어버리는 방법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과 성령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씻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자 노력해서 어떤 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서 폭포 아래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잡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물을 막 맞아가면서 마음을 비우면 비워집니까? 그렇게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죄에 오염시키게 만들고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전염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도요, 아주 작은 싹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전 인생을요,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 욕심입니다. 근데 이걸요, 비워버리겠다, 없어버리겠다, 그 잡초 뽑듯이 뽑아버리겠다, 뽑아지겠습니까? 절대 안 뽑아지는 것입니다. 잠깐 없는 것처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잠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이 나쁜 향기가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에서 나는 향기는 죽음의 향기밖에 안 납니다. 산 자에게서는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배여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요,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축복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본질상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거죠. 영접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영접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소유하는 것입니다.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한다고 진짜 영접이 되어지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마음속에 나의 질그릇 대신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나타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요 우리에게서 나는 향이 전에는 내가 풍기는 향기였는데 이제 내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향기가 바뀌었어요. 내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야. 소매치기들은 사람을 보면 안다고 그러죠. 아, 저 사람이 돈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딱 보면 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여요. 나타나요. 그렇죠? 돈을 가진 사람은요 뭔가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왠지 뭔가 되게 조급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무언가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막 주위를 둘러보고 누군가 이걸 가져가지 훔쳐가지 않을까 막 두려움.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조금 큰 액수의 수표를 이렇게 좀 심부름한 적이 있습니다. 수표를 이렇게 딱 가져가는데요 내 돈도 아닌데 있잖아요 막 주위를 이렇게 조금 큰 액수였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10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 은행에서 쓰는 이게 수표 좀 큰 액수를 심부름. 왜 막 있잖아요. 막 뭔가 괜히 막 이러고. 그러니까 소매치기들 보면 딱 알죠. 저 멍청한 놈이 돈 가지고 있구나. 딱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담긴 것이 금방 표시 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딱 있으면요, 이 향기가 나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도대체 어떤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빛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캄캄함이 온 땅을 가리웠고 이 캄캄함이 만민을 삼켜버렸습니다. 맞죠? 어둠이요 온 땅과 만민을 사로잡아버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그 어두움 속에서요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딱 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온통 어둠 가운데 잡혀져 있습니다. 온 땅이요, 어둠으로 물들어져 버려 있습니다.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빛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근원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런 전등 같은 빛이 아닙니다. 근원의 빛입니다. 이 근원의 빛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빛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지고요,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죠. 자,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 땅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 권세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있고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비춰지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둠을 이기신 참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간성은요,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않고 그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만 붙잡으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요.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요,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어떤 이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두 다 살리는 향기지 왜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왜 다른 향을 나타내느냐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향기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향기를 바라는 자인데요. 자,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당시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어떤 한 지역을 정벌하려면 장수를 내보내죠. 장군을. 장군이 군대를 끌고요, 그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대부분은 로마 시대 로마군을 이길 수 있을 민족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면 많은 전리품들을 노략을 하고 포로들을 끌고서 로마로 다시 돌아오죠. 그럼 개선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승리할 때 개선문을 쫙 통과해서 보면 막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꽃가루를 뿌리면서 환영을 하죠. 환영을 하면서 막 나팔을 불고 할 때, 그때 무엇을 뿌리냐면 향을 바랍니다. 향기를 나타내요. 뭐 하냐면 승리의 향기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 향기가 쫙 바래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 병사들은요, 이제 완전한 자유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승리입니다. 기쁨입니다. 군생활 그 전쟁에서 끝난 거예요. 생명입니다. 이런 기쁨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가는 저 앞장선 포로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형입니다. 어떤 이들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향기를 맡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향을 맡으면서 사망의 향기를 느끼게 되어지고요, 어떤 이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생명의 향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이겠습니까? 생명의 향기겠죠. 그러나 영생을 받지 못한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사망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누리시면 되냐면 생명의 향기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승전한 군사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막 향기를 바라야 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향기가 나타나지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올바른 이 복음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축복을 승리한 영적인 군사로서의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향기는요 저절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의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등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높이 들린다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등경 위에 높이 답니다. 그래야 이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향기를 전달하는 자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자로서의 이 일을 감당하면 나머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무엇을 잘 보시면 되냐면 도대체 내 몸에서 내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씻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로 씻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걸 뭐 하시면 되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누리시면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 향기를 나타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등경 위에 높이 올리듯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라는 축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 주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